요즘 들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을까? 열심히 사는데 복은 왜 나를 피해가는 걸까? 남들은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만 자꾸 뒤처지는 것 같습니다. 자식 걱정, 건강 걱정, 돈 걱정까지 겹치면 복이란 단어가 멀게 느껴집니다. 잠들기 전 조용히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복이 없는 사람일까?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법구경에 전해지기를 입이 맑으면 복이 한량없다. 복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과 말에서 비롯된다는 뜻입니다. 복이 떠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문을 닫았던 건 아닐까요?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와 근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는 부처님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요즘 복이 떠난 것 같습니다. 제자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습니다. 예전에는 일이 잘 풀렸습니다. 사람들도 저를 따뜻하게 대해주었고 마음도 평안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모든 것이 거꾸로 흘러갑니다. 해도 안 되고 도와주던 사람들도 하나둘 멀어집니다. 돈은 줄고 건강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기도도 드려보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처님, 혹시 제가 지은 업이 너무 무거워서 복이 다 떠나버린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언제부터 복이 떠났다고 느꼈느냐? 제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외면한다고 느낀 그때부터입니다. 감사하던 일들이 당연하게 느껴지고 나보다 잘 되는 사람을 보면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때부터 복이 멀어진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대의 복이 떠난 것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이 복에게서 멀어진 것이니라. 제자는 놀란 듯 부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복이 떠난 게 아니라 제가 복에서 멀어졌다고요? 그렇다. 복은 항상 그대 곁에 있었다. 다만 그대가 마음의 문을 닫았을 뿐이다. 부처님의 음성은 잔잔했지만 그 말은 제자의 가슴을 깊이 울렸습니다. 마음의 문이 닫히면 햇살도 바람도 복도 들어오지 못한다. 그대가 누군가를 탓하고 비교하고 서운해할 때 그 문은 조금씩 닫히게 된다. 제자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말이 자신을 향한 것이란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복을 다시 맞이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복은 멀리 있지 않다. 그대가 마음을 맑히면 복은 다시 머무를 것이다. 부처님의 말이 끝나자 제자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어딘가에서 바람이 불어와 사원 앞에 작은 등불이 흔들렸습니다. 마치 복이 그를 향해 다가오는 듯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눈을 감으시더니 조용히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잃으면 잠시 머물 곳을 잃는 것이니라. 복이 떠나는 데에는 세 가지 마음이 있다. 제자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첫째는 탓하는 마음이다. 그대는 일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누군가를 원망하지 않았느냐? 운이 나쁘다, 세상이 불공평하다, 남들만 잘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느냐? 부처님은 사원 앞의 바람에 흔들리는 등불을 가리키셨습니다. 바람이 불면 등불이 흔들린다. 그러나 바람이 원망스러운가? 바람이 지나가면 등불은 다시 제자리를 찾는다. 복도 그렇다. 원망은 바람을 붙잡으려는 마음이다. 그 순간 등불의 불빛은 더욱 흔들리게 된다. 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늘 남을 탓했습니다. 세상이 내 편이 아니라고, 사람들이 나를 몰라준다고. 그 마음이 복을 밀어내는 바람이었다.
부처님은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둘째는 비교하는 마음이다. 남과 나를 비교하면 복은 조용히 발길을 돌린다. 비교의 눈으로 보면 있는 복도 작아 보이기 때문이다. 부처님께서는 주변의 들꽃 하나를 가리키셨습니다. 이 꽃을 보아라. 크지도 않고 화려하지도 않지만 자기 자리에 피어 있다. 꽃은 다른 꽃을 부러워하지 않는다. 그냥 피어난다. 그것이 복의 모습이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제자는 꽃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의 한 구절을 읊으셨습니다. 지족상락. 만족할 줄 아는 자는 늘 즐겁다. 비교하는 마음은 끝이 없다. 그러나 감사하는 마음은 끝이 없다. 그대의 복은 크기가 아니라 느끼는 마음의 넓이에 달려 있다. 제자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속에서 무언가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셋째는 조급한 마음이다.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고 햇볕을 비춰주면 꽃이 피기까지 시간이 걸리듯 복도 기다림 속에서 자란다. 그대가 조급해할수록 복의 싹은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 부처님은 손바닥 위에 작은 씨앗을 올려 보이셨습니다. 이 씨앗이 오늘 꽃을 피울 수 있겠느냐? 아닙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다. 복은 기다림의 열매다. 조급함은 그 열매를 덜 익은 채로 꺾어버린다. 제자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늘 서두르고 늘 불안해하며 살아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부처님, 저는 복이 오기를 바라기만 했습니다. 그 복이 자라게 하는 마음은 기르지 못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대의 깨달음이 바로 복의 씨앗이다. 이제는 탓하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조급해하지 말거라. 그대의 마음이 고요해지면 복은 다시 머무를 것이다. 부처님의 말이 끝나자 사원의 바람이 잦아들고 등불이 고요히 빛났습니다. 그 불빛이 제자의 얼굴을 부드럽게 비추었습니다. 누군가를 탓하고 비교하고 조급해질 때 복은 조용히 걸음을 옮깁니다. 하지만 마음이 고요해지고 감사와 따뜻한 말이 피어날 때 복은 다시 그대 곁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이 시간 복을 부르는 주문을 배우려는 게 아닙니다. 복이 머무는 마음을 함께 찾아가려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신다면 그대는 복을 쫓는 사람이 아니라 복이 머무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복이 머무는 마음은 세 가지가 있다. 하나는 감사의 마음, 다른 하나는 베푸는 마음, 그리고 마지막은 온화한 마음이다.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사원의 연못가로 걸어가며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첫째, 감사의 마음이다. 감사는 복의 그릇이다. 그릇이 비어 있으면 복은 그곳에 머물 자리를 찾는다. 아침에 눈을 뜨며 숨을 쉬는 것,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누군가의 이름을 떠올릴 수 있는 것, 그 모두가 이미 복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복을 당연하게 여긴다. 당연함이 쌓이면 감사는 사라진다. 감사가 사라지면 복도 머무를 곳을 잃는다. 부처님은 연못에 비친 햇살을 가리키셨습니다. 감사는 햇빛과 같아 닫힌 창문을 열면 언제든 들어온다. 창문을 열지 않으면 햇빛은 들어올 수 없다. 제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마음이 제가 창문을 닫은 것이었군요. 그렇다. 부처님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셨다. 오늘 하루 단 한 가지라도 감사하다고 말하거라. 그 말 한마디가 복을 머물게 한다. 잠시 바람이 불고 연못 위의 잎이 흔들렸다. 그 잎사귀마다 햇살이 부서져 반짝였다. 둘째, 베푸는 마음이다. 복은 흘러야 머문다. 물이 흐르지 않으면 썩듯 복도 나누지 않으면 막힌다. 부처님은 지나가던 사원의 아이를 불러
작은 과일 하나를 손에 쥐어주셨다. 그 아이가 환하게 웃었다. 그 미소를 보았느냐? 네, 부처님. 바로 그것이 복이 흘러가는 모습이다. 복을 받는 사람보다 복을 주는 사람이 먼저 따뜻해진다. 제자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바라보았다. 부처님, 저는 가진 것이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베풀 수 있을까요? 그대가 미소를 건네면 그것이 베풀미고 좋은 말을 하면 그것이 나눔이다. 복은 금전의 크기로 오지 않는다. 마음이 열리면 그때부터 흘러간다. 부처님은 증이라 함경의 말씀을 읊으셨다. 시자득복, 베푸는 자는 복을 얻는다. 그대가 남을 기쁘게 할 때 그 기쁨이 그대에게 먼저 돌아온다. 이것이 복의 순환이다. 제자의 얼굴이 조금씩 밝아졌다. 그는 두 손을 합장하며 조용히 되뇌었다. 베풀면 더 채워진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다. 셋째, 온화한 마음이다. 거친 말은 복의 문을 닫고 부드러운 말은 복의 길을 연다. 말은 마음의 향기다. 향기가 고요할 때 사람들은 그대 곁에 머문다. 그대 곁에 사람이 머물면 복도 그 사람의 마음을 따라 머문다. 부처님은 들꽃을 한 송이 꺾어 그 향기를 맡으셨다. 이 향기를 보거라. 바람이 불면 향기는 흩어지지만 그 여운은 오래 남는다. 온화한 말도 그러하다. 복은 그 향기에 이끌려온다. 제자는 고개를 숙이며 속삭였다. 감사와 나눔과 부드러움. 그 세 가지가 복을 머무르게 하는군요. 그렇다. 부처님은 잔잔한 음성으로 답하셨다. 감사는 복의 그릇이고 베풀문 복의 물길이며 온화함은 복의 향기다. 그 말이 끝나자 연못 위에 물결이 잦아들고 햇살이 고요히 번졌다. 그 순간 제자의 마음에도 작은 평안이 깃들었다. 며칠이 지난 후 제자가 다시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예전과 달리 밝은 빛이 돌고 있었습니다. 부처님,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물으셨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느냐? 며칠 동안 부처님께서 알려주신 세 가지 마음을 지키려 애썼습니다. 감사하고 나누고 부드럽게 말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자 이상하게도 제 마음이 먼저 편안해졌습니다. 제자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묻어났습니다. 예전에는 사람들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제가 먼저 인사를 건네고 감사 인사를 전하자 사람들의 얼굴이 달라졌습니다. 이웃이 먼저 웃어주었고 오랫동안 연락 없던 친구에게서 전화도 왔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건 제 마음이 더 이상 외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돈이 많아진 것도 아니고 상황이 달라진 것도 아닌데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복의 향기를 내기 시작한 것이다. 향기요? 제자가 물었습니다. 그렇다. 복은 보이지 않지만 향기처럼 퍼져나간다. 감사의 말, 나누는 손길, 온화한 미소에서 그 향기가 피어난다. 그대가 바뀌니 세상이 반응한 것이다. 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부처님. 복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따뜻할 때 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부처님은 사원 앞에 작은 나무를 가리키셨습니다. 저 나무를 보거라. 봄이 오면 꽃이 피고 여름이 오면 그늘을 들이운다. 그러나 겨울이 되었다고 꽃이 사라진 게 아니다. 그대 마음의 겨울이 지나면 복은 다시 피어난다. 부처님의 말에 제자의 눈가가 젖었다. 저는 이제 복이 떠난 것이 아니라 잠시 겨울을 지났을 뿐이었다는 걸 압니다. 그렇다. 부처님은 부드럽게 말씀하셨다. 복은 늘 그대 곁에 있었다. 다만 그대의 눈이 겨울의 눈처럼
얼어 있었을 뿐이다. 이제 눈이 녹았으니 복은 다시 그대의 집 문턱을 넘을 것이다. 그 순간 제자는 두 손을 모아 절을 올렸습니다. 사원뜰에는 바람이 살짝 불었고 등불의 불꽃이 부드럽게 흔들렸습니다. 그 흔들림이 마치 복이 다시 다가와 그의 어깨에 살포시 앉은 듯 했습니다. 일 감사 수행 오늘 한 가지 감사. 매일 잠들기 전 하루를 돌아보거라. 그날 있었던 일 가운데 단 한 가지라도 감사하다고 적거라. 작은 일이면 더 좋다. 아침에 눈을 떴다는 것, 차 한 잔을 마셨다는 것, 누군가의 안부 문자를 받았다는 것. 그 한 줄의 감사가 마음의 불빛을 밝힌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누구나 할 수 있겠네요. 그렇다. 감사는 특별한 행위가 아니라 마음을 밝히는 습관이다. 그대가 감사할 때 복은 그대의 잠자리 곁에 머문다. 자막 앵커 감사는 복의 등불이다. 이 나눔 수행 하루 한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둘째는 나눔의 수행이다. 오늘 하루 단 한 사람에게라도 따뜻한 말을 건네라. 고맙습니다. 괜찮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한마디가 복의 씨앗이 된다. 그대가 한마디 말을 바꾸면 상대의 하루가 달라진다. 그대의 입에서 부드러운 바람이 불면 복은 그 향기를 따라온다. 제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부처님, 때로는 마음이 무겁고 말 한마디조차 힘들 때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럴 때는 침묵도 나눔이 된다. 누군가를 판단하지 않는 그 침묵, 그 또한 복을 짓는 일이다. 자막 앵커 부드러운 말 한마디가 복의 씨앗이다. 사모나 수행 마음을 다스리는 수만 번. 셋째는 온화의 수행이다. 하루에 단 한 번이라도 말하기 전에 숨을 고르거라. 숨이 고요하면 말도 고요해진다. 숨이 급하면 마음도 거칠어진다. 한 번의 호흡이 복의 문을 연다. 아침에 누군가를 만나기 전, 점심에 대화를 시작하기 전, 저녁에 가족과 마주 앉기 전에 한 번만 숨을 고르거라.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의 말씀을 읊으셨습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는 뜻입니다. 이기려는 마음, 서두르는 마음, 남과 비교하는 마음을 내려놓으면 그대의 말은 자연히 부드러워지고 그대의 하루는 복으로 채워진다. 자막 앵커 숨이 고요할 때 복이 머문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중 하나만 하거라. 단 한 가지라도 꾸준히 하면 그대의 삶은 복의 향기로 물들 것이다. 제자는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처님. 오늘 한 가지부터 실천하겠습니다. 그 한 걸음이 복을 부르는 첫발이니라. 오늘 하루 그대의 마음은 어떤 빛으로 머물렀나요? 누군가를 원망했나요? 아니면 고마움을 떠올렸나요? 비교했나요? 아니면 스스로를 다독였나요? 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에 머물고 나누는 손끝에 피어나며 부드러운 말 속에 향기로 남습니다. 복은 금빛 동전도 큰 집도 아닙니다. 복은 그대가 지금 숨쉬고 있다는 사실, 그 숨을 느낄 줄 아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복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마음의 향기요. 마음이 맑으면 복이 저절로 피어난다. 그러니 오늘 복을 구하려 하지 말고 복이 머무는 마음을 지켜보세요. 하루에 한 번이라도 감사의 말을 하고 누군가에게 따뜻한 인사를 건네고 숨을 한 번 고르며 고요히 미소 지을 때 그대의 마음에는 이미 복이 머물고 있습니다. 이제 조용히 눈을 감아보세요. 그대의 가슴에 따뜻한 등불이 켜집니다. 그 불빛이 자신을 비추고 또 누군가의 마음을 비추어 줍니다. 오늘의 등불, 복은 멀리서 오는 것이 아니라 머무는 마음에서 피어난다. 오늘 그대가 감사했던 일 한 가지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대의 감사가 누군가에게는 복이 되고 누군가의 복이 다시 그대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 걸어가요.